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은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 부르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찌 종교로 하겠습니까?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떠나가고 마귀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의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로 취급하고 있지만은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로서 진정한 생명의 종교인 것을 입증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히 하고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친 사건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산상수훈도 헛된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고난도 예수의 죽으심도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예수님의 오심도 가르치심도 기적과 또 능력을 행하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왔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진정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하여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를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곧 전도도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설교도 헛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다가 죽었거나 예수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그 피도 죽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였다면은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사기 집단. 사기에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예수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목사들 사기꾼입니다. 그거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속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12월 달 성탄의 계절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의 영이 불타오르지만은 이 부활절의 계절, 이 부활의 계절은 예수의 오심을 입증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의 오심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4대 성년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도 죽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 죽었습니다. 문성명, 박태선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용병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것이냐?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의 강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가 도대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하는 이 보혜사, 내가 떠나가면, 떠나갔다는 건 어디로 떠나간다입니까? 자기가 떠나온 곳이 있다는 것이죠. 떠나가면 어디로 떠나갑니까? 자기가 왔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면은 무엇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그럼 이 보혜사가 그렇게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여기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죠.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가 뭐로 나왔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가, 누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비로소 누가 오신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뭐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예수 믿으면 제사받아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모든 것을 뭐로 알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라도 장로의 자녀라도 5대 3대째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백독을 하고 신앙생활 30년 50년 70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저 저주와 저 사망과 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로 알 수 있느냐? 방언으로? 어떤 은사로? 아니에요. 방언과 다른 은사, 병 고치는 거 귀신도 하고 무당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나중에 따라오는 것들이죠.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이 주시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어지는 건 뭐로 믿어지느냐?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는 창조주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 심판의 주님, 내 생명의 주인. 이것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의로 살도록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오다오 되리라. 되리라.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 되느냐? 이 성령의 권능자 받는 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환난의 때가 가까이 점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로부터가 바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 휴거한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고 교단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을 6장 이하부터 쭉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계속 뭐를 강조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느니라. 구원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난 이겨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냅니다. 누구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죠?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늘로 떠나가셨다는 거죠.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는 떠나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활하셔야죠. 부활하셔야죠. 부활하기 전에 그는 뭐 해야 됩니까? 죽으셔야죠. 죽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오셨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떠나가셨다예요. 이것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 속에 분명히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냐?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은 어찌 감나이 잠잠고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런 1년 넘게 지금 큰 부상을 당하여서 앞으로 2년 동안도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1년 넘어서 지금 비로소 제가 이 방송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예, 무대 감각도, 방송 설교 감각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내가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할 수가 없고, 오늘 강조점은 계속 뭐냐? 부활의 이 성령 강림이라면, 성령의 강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한 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고,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떠나가는 게 유익하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육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분,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육체가 없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소련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전국, 전 세계 어디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생명의 진리, 생명의 도리를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불교인들, 여러분들, 또 유교인들, 또는 다른 종파인들, 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은사이기 전에 은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너희가 권능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시간 나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가서 가요. 가서. 오면이 아니라 가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전도의 한검오장을 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단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에게 지금 자리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납니까? 이단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 인간 안선홍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말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부흥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고 쇠퇴하고 전도도 못하다 보니까 이단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의불이 우리 속에서 아주 그냥 피 끓듯이 화라산같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힘없는 무능한 기독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나머지 인생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령 더욱 충만하고 권능받아서 예수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산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피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열박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친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